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죄를 하는 그 일을 영물인 귀신이 정확하게 보고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능보다 앞서 있는 것이 구원의 길, 구원의 도가 바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주님의 종을 세우신 목적도,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분의 배려가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주님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구원의 길을 바로 증거하여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강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오늘도 하나님의 종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 듣는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늘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이 유다서 1장 3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일반으로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주어서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희가 알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 그 일도, 그 사건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니 알고 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사를 알았으나 이 사실, 이 일을 결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또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백성 친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누구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멸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주 상당합니다. 1장 5절 말씀만 보셔도 그렇고 1장 3절 말씀 보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또 무슨 믿음의 돌을 주어서 힘써 싸우러 가냐?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일반으로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그리고 1장 5절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믿으니까 구원해 내셨는데 왜 또 그들을 멸하셨다고 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잘 보아야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나라 가기까지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장 3절 말씀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고 하십시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습니다. 모두가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또 어디에 나타나는가?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째로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시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나를 인도하신 지도자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주시로다라고 구원주 하나님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고 하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 63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6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주시다 명확하게 주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과 동일한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을 고백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민수기 26장 63절 64절 65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남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자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천천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3장 19절에도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믿었다고 하는데, 왜 모든 백성이 다 믿었다고 하는데 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인가? 뭘 믿었다고 하고 뭘 믿지 않았다고 하는지, 뭘 믿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뭘 믿지 않아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범세 알았으나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일생을 살면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떠오르는, 다시 생각나고 각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뭘 믿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두 눈으로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6절 7절입니다. 12장. 자,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입니다.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자, 너희가 먹을 양을 잡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재앙이 내리지 않고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왜 실천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12장 22절 2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두루 치러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29절 말씀 보시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 사망이 넘어가는데 뭘 믿었을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말씀을 보았고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1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를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을 온 백성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믿는 백성들, 이렇게 믿어지는 백성들을 후에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믿어지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적과 표적을 믿는 믿음, 자기 죄 사함을, 원죄 사함을 받는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러 나왔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세상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동일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 나왔을 때 받았던 표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고 세상 죄악에 붙잡혀 있었고 세상 근심과 염려 속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모든 환경에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후에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믿지 않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믿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리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아멘. 거룩한 계명, 거룩한 명령.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주의 목적,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주님은 바로와의 대적 속에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를 섬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섬길 말씀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온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불가운데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5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서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에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겨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그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 불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에 임방과 솔지에 바른 그 피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 세례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불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으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부딪혀 보면은 말씀은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서 휩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째로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최량한 말기 환자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대에서 수술을 받고 3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이 3개월째입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권사예요, 권사. 내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교회는 가십니까? 못 갑니다. 그래. 제가 사실은 그냥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얼굴 대놓고는 그런 말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전화통에 대놓고 불을 내렸습니다. 불을. 당신은 죽어야 맞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교회로 가거라. 당장 일어나서 교회를 가거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불간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불간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 불변한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분이다. 너희가 내 독생자를 봐라. 내 독생자를. 아버지는 그 독생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말한 그대로 내 말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내 말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지 않느냐. 그 죽은 길을 나타난 것이 뭐냐? 영광의 부활체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서 교회를 가거라. 그리고 남편 밥 해주고 빨래하고 다 해라. 그 권사님이 순종을 했어요. 벌써 지금 거의 10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청청해요. 그때 바로 죽는다는 사람이 청청해요. 안 죽었어요. 어제도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권사님 육신 자체를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따라합시다. 육신을 잊어버려라. 육신을 잊어버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은 뭘 믿었다는 것인가? 육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거 믿습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았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거 믿은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인방과 설치에 피를 바르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서 너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책임지는 사건이 뭡니까?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 들어오니까 그 말과 탄자들을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마라의 선물 앞에서 수많은 시체가 수많은 해골들이 뒹구르고 있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뭇가지 하나 집어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게 하시면서 그들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율례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그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장할 것이며 그 마지막에 너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여기 불까지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 들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주의 영도 이 말씀 증가할 때에 무슨 마음으로 받습니까? 이 말씀 떠나면 죽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겁니다.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신 것이 오늘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믿었다는데 주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믿는 사실도 맞고 믿지 않은 것도 맞는 겁니다. 처음 믿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경과 그 인방과 소리를 피리바른 그 사건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믿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는 그 약속 자체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버렸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미 광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광야가 어디냐? 그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광야가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예요. 우리가 고백한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40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40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연그러지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믿지 않았다. 뭘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섬기는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육신을 섬겼다, 자기 몸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몸을 섬겼어요. 자기 몸을.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이 사실을 또 알아라. 뭘 알아랍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을 부정해버리면 신약성경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니까 버려버리고 신약만 믿자. 그럼 신약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신약의 근거가 구약이거든요. 구약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주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합니까?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유다서도 마찬가지. 스데반 집사가 무슨 설교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설교하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받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면은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떠나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다 따라합시다. 그 시대 사람 다, 이스라엘 민족 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주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들이 임명한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부리고 먹고 마시는 그 사실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주의 피를 먹고 주의 살을 먹는 우리 성도들 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우리도 물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됐어요? 우리의 거울이 된 겁니다. 거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거울이 지금 거울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는 청동 거울, 지금은 유리 거울입니다. 그때는 청동 거울, 지금은 유리 거울. 그때보다 더 선명한 거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입니다. 그때는 청동 거울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리 거울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는 짐승의 피로 희미하게 보였던 그 천국이,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울은 똑같습니다. 옛날 거울, 지금 거울 똑같은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던 그 거울인데, 이 거울에 대해 우리 겨울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한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악이 뭡니까? 악이, 여러분, 악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인간의 선악의 구분을 짓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선을 긋는 것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선악의 구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를 고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버리고 사느니, 그 자체가 성공학의 기준입니다. 성공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합니까? 왜 우상숭배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40년간 만나를 먹고 나니까 고기를 보니까 눈이 뒤집혔죠. 그 고기는 우상숭배했던 고기거든요. 우리가 굶어서 죽음에 이른달지라도 먹어서 안 될 것은 안 먹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 고백했으면은, 따라합시다. 그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이 영생이거든요. 그 고백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고백한 백성들,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는 고백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신 거, 영생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5절 말씀은 고백한 그 믿음의 수준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야 맞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민수기 26장 64, 65절도 왜 믿었는데 버렸냐? 이 영생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환경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육신의 소욕을 뛰어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 들어간다? 그런 성경 자체가 없는 건데, 세상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죄령 진병주가 머리가 10개가 달렸어도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못 옮기는 게 인간이고 세상 피조물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도 말씀을 한 절도 못 움직이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종으로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 하나님과 동됨을 찾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영적인 말씀 앞에 종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분도 말씀 앞에서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8절에 간음하지 마라. 왜 간음합니까? 육체의 정욕 버리지 못하면은 어느 때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버리지 못하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버리지 못하면은 먹는 시험 닥쳤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7나팔 중에 마지막 여섯째 나팔이 짐승의 나팔, 짐승의 환란입니다. 그 짐승의 환란이라는 것은 먹는 전쟁입니다. 먹는 전쟁.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은 3일 굶고 나면 뭐들 훔쳐먹어도 죄가 안 된다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 40일 줄여서도 40일 줄이시면서도 돌로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말에 주님 긍정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바위덩어리 다 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티끌 날리면서 이가 됐잖아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세상에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반석을 치며 반석에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돌로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100번 1000번 만드시죠. 그러나 내 입으로 들어갈 먹는 문제 때문에 나는 말씀 시험하지 않는다. 먹는 문제 여러분 삼가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먹는 문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 뭘 이겨요? 간음하는 문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먹는 문제 해결 못하면 간음, 이미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 안 해도 늘 간음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한 삶이거든요. 우리 예복단장 신부단장 단장해야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신부가 신랑의 신부가 신랑의 단장 것처럼 단장되는데 신부 단장, 예루살렘의 꽃단장이 신부 단장이거든요. 그 단장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먹는 문제만 해결돼야 가는 문제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뿐입니까? 주를 시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같은 행동했다고 나를 죽여질까? 죽여요. 죽입니다. 주님은 말씀밖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얼굴 보지 않습니다. 주의 종 신병주 목사나 사람 얼굴 보지. 주의 종 신병주 목사나 사람 얼굴 보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누구한테 걸려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씀 못 전하.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하래.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길이 열려서 할 말을 담당히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쇠사슬에 내일이 사신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 얼굴 보고 말하면 모두가 다 망합니다. 모두가 망해.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 직분? 그게 천국 가는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목사 돼야지요. 장로 기준, 장로라고 천국 갑니까? 그럼 다 장로 돼야지. 권사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로, 목사 하나님 앞에 가봐요. 많이 받았지? 큰 직분 받았지요? 하나님이 더 많이 달라 하셔요.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돼요.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안수집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말 바로 합시다. 왜 바로 하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바른 말씀 듣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내가 너희 말을 화강석보다 단단한 금강석을 때려 붙였으니까 네 이 말을 굳게 해서 네가 사람 얼굴을 보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바로 증거해 주어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종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도 100년 더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아브라함처럼, 아니 아담처럼, 그리고 참 수많은 믿음의 사람 무두셀라처럼 969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주맞을 준비가 뭡니까? 주맞을 준비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에서 주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과 믿음을 안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들이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7절 오사숭배 하지 마라, 그 다음 8절 간음하지 마라, 9절 주님이 시험하지 마라, 10절에 원망불평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에 이 말씀이 6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거울이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말세를 만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진병주 목사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에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는 것은 비록 고백하고 애굽에서 환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환경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생 천국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믿었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그 믿음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도는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은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경외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라.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이 다 고백할 것이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주셨는데 나를 꽃단장 시키셔서 주님께로 데려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 이 기도가 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그 환경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며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